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린이 동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어린이 동화를 많이 이렇게 접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런 어린이 동화 작품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 동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내용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쓴 작가도 그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어린이 동화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케이트 디카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64년생이고 이분이 이제 어린이 동화 작가인데 Because of Winn-Dixie라고 하는 그 어린이 동화를 썼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플로리다에서 사시다가 그 미네아폴리스에 거기서 이제 30살 정도쯤에 가서 이제 서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되기 전에는, 유명한 작가가 되기 전에는 그냥 서점에서 책 정리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작가에 대한 꿈을 계속 가졌기 때문에 틈틈이 이제 작품을 쓰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그 책을 냈는데 그게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끈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어린이 동화 작가의 정말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아주 유명한 작가이지 않을까. 케이트 디카밀로, 이 작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이 또 영화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가를 좋아하고 또 그 내용도 참 좋아합니다. 또 하나의 작가의 삶에 제가 흥미를 느꼈던 것은 조앤 롤링이라고, 이분이 영국 분인데 나이도 연배도 비슷하십니다. 근데 이분도 삶이 되게 처음에는 굉장히 이혼하고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이제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생활이 어려우니까 마땅한 그 작업실도 없으니까 동네에 가까운 데 있는 어떤 카페 같은 데 가서 계속해서 이제 글을 쓰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뭐 출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출판하게 됐는데, 그게 해리포터 시리즈였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부자가 됐지요. 해리포터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작가가 된 거죠. 저는 이 두 작가를 왜 이야기를 드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스토리의 힘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토리, 이야기 속에는 상상력이 담겨 있고, 이야기 속에는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는 어떤 힘이 있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많은 어떤 그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 작가의 삶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스토리텔러로서의 예수님.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시는 그런 능력에서 아주 탁월한 스토리텔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비밀이나 내용을 사람들이 지식이 많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적절한 어떤 비유로, 예화로 해서 이야기로 전달하셔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전달하는 이 탁월한 스토리텔러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탕자의 비유라든가 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이겠느냐, 그러면서 그 내용도 재미있지만 그 내용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잘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전하실 때에 이야기 형태를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유지요, 비유.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잔치의 비유,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시고 또 천국에 대한 어떤 비밀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추상적이고 그런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토리로 이야기로 하시니까 이 상상이 되면서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마치 예수님의 말씀은 그림 언어와 같아서 우리가 눈에 보는 것 같이 그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메시지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스토리는 재미를 주고 또 감동을 주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상상력을 주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스토리는 영원한 구원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또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탁월한 스토리텔러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복음 시리즈,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것의 핵심은 결국 복음입니다. 굿뉴스. 이 복음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삶에 새롭게 다시 다가오면서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 큰 잔치 비유, 타이틀이 큰 잔치 비유인데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큰 잔치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배경이 보면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은 어떤 한 지도자의 그 집에 가셔서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상황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6절부터 그런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으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제 잔치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잔치가 많습니다. 잔치 언어, 잔치에 대한 그런 비유가 많은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잔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잔치. 정말 많은 그런 기쁨이 있고 또 흥겨움이 있고 사람들이 모두 다 즐거워하는 그 딱 잔치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그 이미지나 그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서 이 마음의 어떤 그런 근심이나 슬픔이 아니라 기쁨, 또 이렇게 풍족함, 또 웃음, 또 서로 나누는 어떤 정,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잔치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갖고 있는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비유가 아닐까. 천국은 마치 잔치와 같다. 잔치와 같다. 천국에 대한 그런 여러분 그 교회 생활하시면서 많은 설교도 들으셨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비유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대한 것에 하면은 주일학교가 생각이 납니다. 주일학교 때 이제 예를 들면은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이제 천국에 대해서
뭐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색깔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내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이 천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밝고 화려하고 즐겁고 그런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게 포도송이를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가지고 그걸 다 붙이면 뭐 상을 받고 그런 기억들이 어린 유년 시절에 제가 가졌던 어떤 천국에 대한 긍정적이고 좋은 밝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솔직히 다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그리워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도 잔치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 이 비유인데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유대인의 어떤 그런 잔치의 관습에 보면 초청을 2번 하는데 첫 번째 초청은 이제 준비되기 전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잔치가 있으니까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초청 의사를 묻는 이 초청이 첫 번째 초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그 정해진 날짜가 되면은 모든 것들 다 준비를 해놓고 준비를 완벽히 맞춰놓고 그 다음에 또 2번째 초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은 이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번의 초청인데 여기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2번째 초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 초청에 이제 올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또 그 사람들의 개수에 맞게끔 모든 것을 음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준비할 것들을 잘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준비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부분도 있고 또 뭐 내가 필요한 것들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 결핍이 있어요. 뭔가 채울 수 없는 어떤 이 허전함, 이 공허함 이런 것들을 다 현대인들이 다 나름대로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핍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결핍이 없고 모든 것이 준비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잔치를 할 때 음식을 다 준비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들이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제 포도주가 있죠. 그 포도주. 그래서 이 포도주가 또 아주 극상품 좋은 포도주를 내면 이 잔치가 더 이렇게 화려하게 또 흥이 나고 사람들에게도 아주 준비가 잘 됐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곳에 그 혼인잔치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그런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이적이 그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이와 같이 포도주와 또 여러 가지 극산품 모든 그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잔치가 최고의 잔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은 그런 어떤 산의 진미를 해놓고 또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의 선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 모자람이 없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는 초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잔치를 구성하는 그 구성이라고 할까? 이런 구성에는 초대하는 자, 오늘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 이렇게 우리 집에 초청을 하려면 호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게스트, 이제 초청 받는 자가 있죠. 초청하는 자, 그 다음에 초청 받는 자. 그래서 초청하는 자가 초청장을 보내고 또 그 사람이 이제 오기로 약속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그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잔치에 이제 주인이 있고 또 하객이 있고 또 초대하는 주인과 손님을 받는 이 손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행복과 사랑과 행복으로의 초대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라는 초청이고 인비테이션이고 또 여기에 오라고 하는 그런 부름입니다. 모든 것이 열려있는 그런 초청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초청이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어떻게 3번이냐? 16절에 나오는 초청이, 여기 첫 번째,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근데 그 초청이 이제 거절당하죠. 사람들이 거기에 초청에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초청이 나옵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하니 그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이게 두 번째 초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초청은 23절에 나오는 초청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거나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죠. 데려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제 이 초청이 이렇게 처음에 거부한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르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더 확장이 되고 더 넓어져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은 제한이 없는 초청입니다. 열려있는 초청이에요. 누구는 된다, 누구만 들어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열린 초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천국에 대한 어떤 중요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초청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살 길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청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이구나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기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자격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헌신했느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열린 초청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목마른 영혼, 돈 없는 영혼, 가난한 영혼, 세상에 소망이 없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초청이 구원의 살 길이라는 것을, 그것만을 믿는다면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에 대한 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오늘 여기에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초청을 하는데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 초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뭐 핑계를 대거나 또 다른 이유를 대거나 이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무슨 행사를 하고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예를 들면은 어떤 숫자를 생각하는데 그 숫자보다 더 많이 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 행사를 하는데 너무나 사람이 적게 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정성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이 참석하지 못하면 그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속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음식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온 사람이 뭐 2사람, 3사람밖에 안 왔다면은. 우리가 매년 그 고난주간 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하려고 했지만 몇 년 동안 해보니까 그냥 똑같더라고요. 오는 사람 똑같고 뭐 새롭게 올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자체가 좀 무색하게 느껴진다고 할까? 그래서 그냥 기도회를 똑같이 예전과 같이 똑같이 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왜 금요 기도회 같은 게 없습니까? 한국에 이제 금요 기도회 막 밤에 철야 기도하고 뭐 새벽까지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금요 철야 기도회도 있었고 또 그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녁에 늦게 모여서 금요 기도회 밤에 저녁에 이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왜 그런 게 우리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면 그 금요 기도회를 만들면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저는 못 가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본인도 못 가면서 왜 그걸 왜 안 만드냐고 이렇게 만들면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다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헌신하고 참여할 만한 그런 것이 됐을 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하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무관심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절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유대인의 그 잔치에 초청을 2번을 한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올 사람에 대해서 이제 초청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예, 가겠습니다. 했는데 2번째 초청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30명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30명에게 이제 준비됐으니까 오세요라고 하는 이 2번째 초청은 안 오면 안 되는 거죠. 준비도 다 해놨는데 음식도 다 30명 맞춰서 해놨는데 근데 여기에 이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 비유해 보면 이유를 대는데 여기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유가 다 3명이 다른데 특징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굉장히 정중해요. 이 사람들이 무례하게 안 가요 뭐 이렇게 무례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유 제가 가고 싶지만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거절하는 형식인데 근데 특징은 다 똑같이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18절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이 사람은 부동산을 가졌어요. 부동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건물을 산 거예요. 땅을 사거나 이제 뭐 아파트 뭐 한국에 뭐 강남의 아파트는 한 20억, 30억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니까 이 아파트, 이 부동산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내가 어떤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관심을 거기에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밭을 샀으니까 죄송합니다. 무리하지 않지만 이렇게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2번째 사람은 19절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소 5겨리, 2마리가 한 겨리니까 5겨리니까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걸 설교하시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소나타를 사가지고 이제 시운전하러 소니까 소나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승용차 탁 선물 받으면 막 몰고 싶은 그런 차가 무슨 차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차 S 클래스 한 10만 불짜리 이걸 샀어요. 그러면 이거 오늘 막 운전해 보고 싶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 소를 샀는데 이거 시험해 봐야 된다. 나 지금 이게 너무 좋은 차 해가지고 지금 이거 운전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잔치 지금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거절한 겁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세 번째 사람은 20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장가 들으면 이제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예식장 잡아야죠. 뭐 여러 가지 양가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신혼여행을 뭐 몰디브로 가야 될지, 보라보라로 가야 될지, 아루바로 가야 될지, 막 정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막 바쁜데, 여기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바쁘니까 못 가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 세 가지 거절의 형식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합법적으로 떳떳한 일을 하고 또 합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는 무언가가 크게 있어서 하나님의 초청을 응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기회입니다. 기회. 인생은 선택이고 기회인데 지혜가 뭐냐? 지혜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런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런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오늘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롯이 내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이 가져오는 그 결과와 그것까지도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모든 기회와 선택들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한 것을 거절을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요. 참 아쉽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기회를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관심사나 다른 일 때문에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것을 놓치게 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잔치에 참여하는 이 초대를 가볍게 보고 거절하는 사람은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간절하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잔치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참여하기만 하면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큰 잔치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거절 때문에 그러면 잔치가 망하느냐? 잔치에 손님이 안 오면 잔치 망한 거잖아요. 30명 오려고 계획해서 음식 다 준비해 놨는데 30명이 안 오고 아무도 안 온다고 하니까 이 잔치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망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성공해요. 왜? 범위가 더 확장되는 겁니다. 전에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온다고 거절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라.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더 넓어지고 더 범위가 확장돼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데려와라. 몸이 불편한 사람들 데려와라. 맹인들, 전원자들 데려와라. 은혜로 부르십니다. 은혜로 부르셔요. 근데 나중에 다 모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이런 자격 때문에 왔습니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할 만한 자기 자격과 조건을 내세울 수 없는, 전혀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뽑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아무 자격과 조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초청을 하고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는 삶으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생명, 교제, 기쁨입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 교제,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충만한 것이죠. 오늘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고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지만 그러나 초대에 응한 사람도 있고 그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고 그 초청의 기쁨으로 응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잔치를 즐겨야 하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잔치를 더욱더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고 그 교제와 생명과 기쁨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가꾸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치는 천국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세워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는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사명을 또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귀한 믿음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